오늘부터 바울은 11장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공적 예배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을 때에 특별히 그 주제에 대해서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을 지으시고 또 그 고유한 역할과 또 기능들을 이제 맡겨주셨다는 것들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우리 오늘 본문의 구절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남성과 여성이 사이가 좋을 것 같으신가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최근에 인터넷이 발달되고 우리나라가 또 잘 살고 이제 평안하니까 마귀가 이제는 싸움을 붙여야 되는데 특별히 이제 어떻게 싸움을 붙이냐 하면 남성과 여성에 대해서 이제 싸움을 붙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또 여기 우리 제천에서는 여성 도서관이 있죠. 네, 참 좋은 것 같은데요. 시내 거기서 예전에 또 남성 그 이제 남성의 그런 연합 집회를 하시는 분들이 와서 왜 여성 도서관만 있느냐라고 막 따지고 이제 데모했던 그런 적도 있었던 걸로 우리가 아는데, 왜 이렇게 남성과 여성이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고 또 돕고 또 서로 하나가 되어서 또 주님 나라를 확장하고 또 아름답게 살라고 이렇게 지으셨는데, 이렇게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또 심하게 말하면 이제 여혐 남혐이라는 이제 줄임말로 인터넷 용어를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혐오한다고까지 말하고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근원적인 근원이 성경은 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네, 이 말을 보면 우리 죄의 결과로서 아내는 남편을 원하지만 그리고 남편은 오히려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좀 더 풀어 말씀드리면 여성이 이제 남자를 이제 다스리기 원하고 집안에서 이제 아내가 주도권을 갖지 원하지만 그렇지 않고 오히려 남편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라는 말이죠. 여기서부터 남성과 여성의 갈등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현재 사회에서는 너무나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우리가 그 전통적인 상으로서 남성과 여성을 얘기하면 너무나 구태의연한 것이고 꼰대 마인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말씀을 전할지 많이 고민이 되었습니다. 남성과 여성은 동등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지만 그 기능과 역할까지 똑같다고 하나님께서 똑같게 지으셨다고 한다면 완전히 똑같이 지었을 것입니다. 뭐 큰 차이가 없이. 하지만 우리가 남성과 여성을 보면 외모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내면적인 것도 추구하는 것과 그리고 좋아하는 것과 그리고 원하는 것들이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가운데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특별히 남성과 여성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더 존귀하게 더 마음을 많이 담아서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마스터피스 작품을 만드는 장인들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잘 만드신 게 남성과 여성이죠. 하지만 이 남성과 여성도 하나님께서 다른 창조물과 마찬가지로 창조의 질서 가운데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남성과 여성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달아 알기 원하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창조의 질서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하실 때 그 질서대로 지으신 하나님이신데 그게 우리에게 얼마만큼 중요할까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손으로 밥을 먹지 않습니까? 네, 손으로 밥을 먹고 어떤 분은 뭐 왼손으로도 먹고 오른손으로 먹는데 이 사람이 나는
이제부터 손으로 밥 먹기 싫어. 나는 무조건 이제부터 발로 먹을 거야 라고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먹을 때 발가락에 숟가락을 껴서 이제 밥을 먹는 거죠. 국그릇으로 이렇게 먹는 거죠. 장애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자기 자신의 그런 순전한 결단으로 말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의 삶은. 네, 그 사람의 삶은 발도 고생이고 그 사람의 건강도 해칠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손으로 밥을 먹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그 질서대로 지었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질서대로 또 자연스럽게 손으로 밥을 먹을 때 가장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고 또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을 지었을 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네, 본문의 말씀인데 그런 의미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창조의 질서, 남자와 여성의 창조의 질서에 여성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네, 남자라고 하죠. 그리고 남자의 머리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머리는 이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가 이 말씀을 보면 특별히 우리 여성인 우리 뒤에 있는 중고등부 우리 지체들이 본다면 마음이 이게 무슨 말씀이나 이렇게 안 좋을 수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머리라는 게 어떤 걸 의미할까요? 여자의 머리가 남자야? 그런 게 어디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머리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머리가 어떤 존재죠? 네. 머리는 이제 권위를 담당하고 리더십을 담당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것이 더 높다라는 계명, 그게 차이가 있고 차이는 있지만 차등을 두어서 더 존귀하거나 더 비천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머리가 중요하긴 하지만 다른 모든 신체가 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말씀을 한 번 더 보면, 네, 3절 말씀을 한 번 더 보면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누구시죠? 네,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죠. 네, 그러면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머리라는 측면이 어떤 비교의 측면이고 또 존귀하고 비천하다라는 이런 생각으로 생각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더 비천한 존재이십니까? 네,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동등된 분이시고 또 하나님과 똑같은 위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시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머리는 이제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구에서 큰 이제 교회를 대학부 때 다녔었는데요. 그 목사님께서 이제 안동 출신이어서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그 아내가 이제 부부 이제 설교를 하시면서 아내가 남편에게 순복하고 공경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좀 강하게 하셨던 적이 있으셨습니다. 그 얘기를 듣다가 이제 서울에서 오신 부목사님께서 그 얘기를 다 듣고 우리 청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걸 들었습니다. 이런 설교는 서울에서는 못하는 설교입니다. 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서울이라도 이제 교회마다 교단마다 다르겠죠. 하지만 그 부목사님이 목회했던 그런 교회에서는 이제 여성이 이제 아내가 남편에게 순복해야 되고 그리고 공경해야 된다라는 말을 이제 온전히 설교하기가 힘든 그런 분위기였다는 것을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의 마음에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지역이 어디든 어떠한 대상이든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머리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실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서 공생애를 하셨는지 우리가 살펴본다면 그 의미를 분명히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공생애를 하셔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참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다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죠. 이 3년여간의 공생애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그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자기를 비우고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권위 아래 내가 그분의 뜻 가운데 내가 일한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 남성이 여성의 머리가 된다는 것은 더 우월한 존재나 더 존귀한 존재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의 권위를 따르고 그리고 리더십을 따르게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네,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좀 전에 그런 얘기를 해서 그러면 우리가 여성으로 태어나신 분은 우리 전통적인 유교적인 마인드로 조신하게 어떤 일이나 어떤 교회 일이나 그런 것들에 무조건 이제 나서면 안 되는 것인가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쉬우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말씀에 보면 우리 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기도나 예언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그런 것은 고린도 교회에서도 여성이 했다는 것이죠. 네, 하고 또 그런 사역을 담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이제 기도를 하거나 예언하는 자는 그 사람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이제 공예배를 또한 이것은 의미하는 것인데요. 예배를 드릴 때 머리에 두건을 쓰시나요? 여성분들은? 예, 우리 개신교는 쓰지 않죠. 하지만 천주교는 씁니다. 천주교는 이 말씀을 이제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예배 드릴 때 머리에 두건 같은 걸 쓰는데요. 우리 이 말씀을 볼 때 이 두건하고 이제 공예배하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이 시대 상황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4절에서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고 예배 드리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이제 헬라 문화권에서 이방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남자는 어떻게 제사를 이방 신에게 드렸냐 하면 두건을 썼습니다. 남자는 두건을 쓰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랬고, 또 이방 성전에 있었던 여성들은 누가 있었습니까? 네, 이방 사제가 여성이었죠. 그래서 제사를 관장하고 또 나중에는 그 제사 드렸던 그 드리러 온 남자와 성적인 그런 문란함 가운데 이제 처했던 그런 이방 예배의 전통이 있었는데, 이 여자들은, 이방 사제들은 두건을 썼을까요? 두건을 안 썼습니다. 이방 사제들은 두건을 안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그 당시에 1세기 그리스 배경에서 또 교양 있고 경건한 여성들은 어떤 공적인 모임에 갔을 때는 항상 두건을 썼다고 해요. 그 두건을 쓴 이유는 나는 한 아내의 남편으로 이제 정절을 지키고 이제 교양 있는 여인입니다라는 것들을 이제 표시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4절과 5절에 보면
남자가 예배 드릴 때 두건을 쓰고 예배 드리는 것은 어떤 것을 이제 나타낼 수 있죠? 성도들에게, 이방 신들에게 제사 드릴 때 두건을 썼으니까 그런 모습이 있으니까 남자에게는 두건을 이제 벗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자에게는 5절에 보면 두건을 써라고 했죠. 오히려 제 예배를 드릴 때 두건을 안 쓴 사람은 이방 이제 여사제들이었고 또 몸을 파는 여인들이 이제 두건을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적인 배경 가운데 너희가 여자들도 머리에 두건을 쓰고 이렇게 공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다, 아름답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데 이제 남성들이 두건을 안 쓰고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 주님을 섬기고 할 때 여성들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여성들은 고린도 교회 여성분들 중에 어떤 분이 있었냐면 남성들도 두건을 벗으니까 이제 나도 이제 주님 앞에 자유를 얻었잖아요. 자유를 얻었으니까 나도 두건을 벗을래 라는 이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하지 말고 두건을 쓰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바울이 하는 것이죠. 이것을 현대의 상황 가운데 비유를 한다면 우리 이제 아리따운 여성이 우리 하늘누린 교회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그 여인이 가슴이 많이 파인 옷을 입었어요. 네, 가슴이 파인 옷을 입고 되게 짧은 치마를 입고 왔습니다. 그래도 됩니까? 네, 그분을 예배 못 오게 할 수는 없죠. 못 오게 할 수 없죠. 근데 그분이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저 같은 사람은 신경이 쓰이겠죠. 네,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또 우리 교육자 사모님 같은 경우는 가서 얘기를 해야 되나, 아니 권사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아니 뭐 덮어줘야 되나, 이런 상황 가운데 예배 드리는 것이 이제 방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유가 있더라도 하더라도 고린도 교인 중에서 이제 두건을 안 쓰고 예배를 드리는 자는 누구라고 했죠? 네, 성전의 여사제나 또 창기들이 그렇게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두건을 쓰고 예배를 드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아멘. 이 머리를 두건을 써서 주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냐 하면, 너희가 여성 중에서 이제 두건을 쓰지 않고 주님 공적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분들은 아예 머리를 밀어버려라 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유이지만 우리의 자유가 남에게 또 그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고 어려움이 된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아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죄가 아니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 자유를 얻었지만 그 모든 것이 이제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고 유익한 것은 아니라고 한 것이죠. 우리 말씀을 보면 제가 처음에는 이제 남성과 여성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예배에 대해서, 공적 예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머리를 가리거나 아니면 예배 드릴 때 이제 뭐 여성이나 남성이나 크게 차별 없이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그런 문제는 잘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초기에 말했던 남자와 여자의 그런 창조 질서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제가 젊었을 때 이제 온누리 교회 하용조 목사님의 설교를 많이 듣고 이제 은혜도 많이 받았었는데요. 한 번은 하용조 목사님께서 약간 농담조로 이제 강해 설교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성은
남자의 옆구리 옆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저도 무슨 말을 하시는 거지? 이런 얘기를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연애를 하고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살아보니까 이 말이 의미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성은 남자 옆구리를 빼서 하나님께서 지으셨잖아요. 그리고 구절을 보면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구절을 보면요,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창조하시고 또 이후에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돕는 배필로 내가 너를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셨죠.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2장 18절에 보면 남자가 혼자 사는 것이 이제 좋지 아니하는데,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해서 동반자 하와를 내가 이제 짓겠는데 그 하와는 아담의 돕는 배필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성이 이제 남성과 함께 살면서 그를 이제 내조하고 도와주는 것 가운데 참된 만족을 얻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저희 집안은 저희 어머니가 제가 아주 유치원 때부터 일을 하셨습니다. 일을 하셔서 저는 누나가 2명 있는데요. 누나가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아빠하고 이제 주로 자라고 해서 머리를 항상 되게 짧게 잘랐어요. 쇼커트로 이렇게 쇼커트로 잘랐습니다. 특별히 저희 작은 누나는 그때도 페미니즘에도 관심이 많고 또 학교도 이제 여자 대학교에 가서 더 그런 게 치우칠까봐 저는 또 걱정도 되었는데 되게 독립적이고 진취적인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서 이제 신학생하고 결혼을 해서 한동안은 시부모님 집에서 이제 산 적이 있었습니다. 시부모님 집에서 이제 몇 년 정도는 같이 살았었는데요. 작은 누나가 한 번은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재우가, 내가 보니까 한 여인이 결혼을 해서 이제 남편 이제 밥 차려주고 이제 다려주고 옷 다려주고 챙겨주고 하는 것이 본인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하찮은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했는데 내가 시어머님이 이제 우리 장인 어르신이 아주 죄송합니다. 우리 사돈 어르신도 목사님이셨거든요. 사택에 살았었는데 같이 우리 어머니 하는 걸 보니까 그것도 참 의미 있고 행복한 일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 얘기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어요. 우리 작은 누나가 그 입으로 이제 그 말을 할지는 정말 생각도 못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여성들에게 돕는 배필을 위해서도 그들을 지으셨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지으셨기 때문에 그런 남편을 도와줄 때 그 아내로서 그 여인으로서 상당한 만족감과 이제 행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말을 하는 게 너무 우리 이상하게 들리시는 우리 분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돕는 배필이 지금 안 계시는 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회를 했거나 아니면 옆에 돕는 배필이 없는 우리 여성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 예수님이, 사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돕는 배필이 되어서 우리 예수님을 섬기고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행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14절과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4절과 16절 말씀을 좀 긴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를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 여성다움과 남성다움을 볼 때 우리가 하나의 그 여성다움과 남성다움에 그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요새 탈코르셋이라고 해서 여인들이 내가 이렇게 화장을 하고 꾸미고 머리 길고 이렇게 예쁜 옷을 입는 것은 남자를 위한 것인데 내가 왜 그렇게 하느냐. 나도 동등한 존중 받아야 되는 한 인격체고 사람이고 나 남자 신경 안 쓰고 살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머리를 짧게 자르고 화장도 안 하고 이렇게 풍덩한 티를 입고 편하게 지내고 이제 페미니즘의 그런 사상을 막 이제 좀 극단적으로 선포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하지만 그 말에 일리는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본성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의 그 분별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우리 14절과 16절에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본성이 너에게 가르쳐 준다고 했죠. 제가 만약에 머리를 이제부터 길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머리를 한 이 정도 길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머리를 삼겹으로 따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설교 듣겠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의 본성이 이재용 목사님 저러면 안 되는데 라고 이제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딸아이가 이제 교회를 왔는데 머리를 정말 스포츠 머리를 하고 왔어요. 스포츠 머리를 하고 오면 걱정하겠죠. 네, 제가 무슨 일이 있는지 우리가 너무 좋게 보인다 이게 아니라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께 주신 그 마음이 저것은 아름답지 못하다 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한 번 더 보면요.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러한 관례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많은 것들을 논쟁하려고 합니다. 왜 우리 교단에서는 이제 목사 한 줄 안 줍니까? 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왜 목사님은 설교하십니까? 나도 설교할 수 있습니다. 혹은 이제 남자의 하는 역할을 여성이 다 할 수 있다라고 충분히 말하고 또 시비를 거는 게 현 시대의 풍토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회가 그런 물결 가운데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자녀가 집에 와서 머리를 빡빡하게 밀고 이제 아버지를 무시하고 또 미워하고 그렇게 이제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한 번은 그런 극단적인 페미니즘에 빠진 여인이 정말 글을 썼는 걸 봤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일찍 여의시고 나를 그렇게 사랑으로 키워주셨는데 저는 아버지에게 정말 몹쓸 짓을 많이 했습니다. 아버지 너무 죄송해요 라고 썼어요. 그 분이 어떻게 그걸 깊이 인식했냐 하면 그렇게 극단적인 페미니즘에 들어가서 이제 아버지가 또 병원으로 돌아가실 때 장례식에 같이 그 활동하는 분이 와서 어떻게 얘기했냐 하면 축하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축하한다고. 네, 여러분 지금 이 세대는 이렇게 극단적인 서로가 이제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보지 않고 혐오하는 그런
물결과 문화가 우리 청소년들을 이제 삼키려고 하는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던 것처럼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남성이든 여성이든 권위에 순종하며 또 아름답게 그리고 믿음 가운데 신실하게 자라서 또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꽃피우는 우리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전하여서 우리 하늘인 교회 공동체의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은 우리 이 세상의 험한 물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게 서서 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서 살기를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런 권위를 배우는 우리 다음 세대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